평범한 장로고요. 배경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지금 미얀마 단기 선교라고 했는데 이 지금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하면 뜰 수 있는 거지? 그냥 엔터 누르면 되나요? 나왔습니까? 예, 예. 여기 보면 대륙 전도단 미얀마 구호봉사대라고 써 있습니다. 대륙 전도단이라는 거가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들어봤습니까? 언제 들어보셨어요? 오래됐어요? 아, 글쎄 모르겠네요. 대륙 전도단위는 대륙 선교회라는 게 있죠. 대륙 많은 분들이 대륙 선교회 밑에 무슨 전도단이 옛날부터 있었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거든요. 없었어요. 이게 지금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면 대륙 선교회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충남 보령의 천북면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 살렘 뉴스타트 요양원이 생겼습니다. 30년 전에. 예, 지금은 하용판 장로님도 계신데 그때는 하용판 장로님이 없었고요. 예. 그냥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제체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다른 교회에 갖고 있지 않은 건강기별을 그걸 가지고 실은 저도 30년 전에 평범한 감리교인 청년이었어요. 28살. 28살에 감리교 청년이었는데 뭘 통해서 안식일 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냐? 바로 건강기별을 통해서 들어갔거든요. 건강기별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개인 무료 요양원을 많이들 하셨어요. 전국 각지에서. 강원도에서도 충청도에서도 전라도에서도 경상도에서도 많이 했는데 그 열기가 아주 뜨거웠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80년대 90년대 그때 이제 저도 안식일 교인이 됐는데 그때 이제 살렘 뉴스타트 요양원을 처음 시작했던 권영수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장로님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목회자였어요. 목회자.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 언젠가는 내가 해보리라고 생각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전도사 지나고 목사 됐는데 자기가 목회하던 그 교회를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그쪽 골짜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서 그게 대륙 선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발전을 해서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선교지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중국에 84년도에 92년도에 우리나라가 처음 중국하고 수교가 됐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어떻게 수교가 됐는지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너무 잘 압니다. 92년도에 어느 날 갑자기 중국 비행기가 서울공항에 불시착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중국과 한국이 어떻게 해요? 서로 국제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후에 한국이 중국과 수교가 됐죠. 그 당시에는 중국이라고 안 하고 중공이라고 그랬죠. 중공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수교가 되면서 이제 중국으로 한국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선교도 시작됐는데 그때 초창기에 윤선홍 목사님이라고 서중환 앞에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 있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초청으로 누가요? 권영수 목사님이 그때 살렘동산 교회 이제 목사님이겠죠. 목사님이 가게 됐어요. 중국에. 그러면서 중국에서도 우리말을 쓰는 조선족 동포가 있고 그다음에 한족 중에도 안식일 지키는 무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생기면서 중국 선교가 시작이 되면서 대륙 선교회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됐냐면 중국 각 도시에 뭐 예를 들면 청도, 연태, 위해, 그 다음에 저쪽 요녕성에 여러 군데 선교지가 생기고 선교사가 파송이 되면서 그 당시 선교사가 한 35명까지 됐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당지에, 중국 당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인, 거기는 전도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선교사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평생 자기가 선교사로 하겠다고 결심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전도인이라고 해요. 전도인. 그러니까 전도인이 된 사람들, 현지인 중에 한족이나 조선족 중에 전도인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교지에 전도인들이 많아지고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이 되니까 이제 뭐가 필요해요? 전도회가 필요하잖아요. 전도회. 그래서 거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선교지 방문 갈 사람, 전도회에 참가해서 도와줄 사람을 모집을 했어요. 모집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대륙 선교회에 선교지 방문팀이 구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여기 지금 색스폰 연주를 멋있게 하신 두 분이 있잖아요. 그 중에 안영택 목사님이 계신데, 이 안영택 목사님이 그때 한 일원으로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그때 혹시 안영택 목사님 처음에 가실 때 몇 명이나 간지 기억하세요? 네. 그렇죠. 대여섯 명. 그럼 4명씩만 따졌을 때 그때가 8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4, 8이 32, 32명. 그 다음에 옆에서 도와주고 수행하는 인원까지 합쳐서 제 기억으로 4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선교 방문팀이 40명 정도가 중국에 가게 됐어요. 가서 어떻게 해요? 각 선교지로 3, 4명씩 찢어졌어요. 전도회를 각 지역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가 시작됐냐면 대륙 선교회 선교지 방문팀, 다시 말해서 전도회를 돕는 사역팀이죠. 도와주는 사역팀이 매년 갔으면 좋았는데 첫 해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점점 인원이 줄어드는 거야. 왜 줄어드냐면 그 가는 선교지가 그렇게 쉬운 데가 아니야. 가는 데가 되게 힘들어요.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산골짜기로 들어가야 되고 막 그러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었는데 두 번째 줄고 세 번째 줄고 그러면서 그 중에 뭐 연태, 위해, 청도, 뭐 제남 여러 중에 조장이라는 아주 산동의 그 중앙에 있는 산동 중앙에 있는 조그만 도시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 부부가 거기 조장이라는 곳에 조장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리키는 그 교수 부부로 있었어요. 한국어를 가리킨 교수 부부로 있었는데 그때 첫 해에 오셨던 게 누구냐면 안영택 목사님이 봉사자로 왔어요. 그런데 안영택 목사님 설교를 들은 그곳에 있는 교인들 그리고 전도에 참석한 사람들이 안영택 목사님 설교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매년 들을 수 없냐고 요청이 왔어. 그래가지고 조장팀만 어떻게 돼요? 매년 오게 됐어요. 처음에는 3명, 4명, 다음에는 6명, 그 다음에는 8명, 그 다음에는 12명, 그 다음에는 18명 이런 식으로 매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다른 팀은 다 없어지고 조장팀만 남아서 그 조장팀을 이름하여 조장 전도단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한두 명은 전도단이 아닌데 계속 늘어나서 56명까지 늘어났어. 한 번 왔던 사람들이 다 단원이 됐으니까요. 56명까지 단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조장 전도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거는 대륙 선교회로 시작했지만 때문에 시작했지만 대륙 선교회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왜 무관하냐면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조직해서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연히 어떻게 됐어요? 선교지의 요청에 의해서 선교지에 있는 요청에 의해서
조장 전도단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제가 총무를 하고, 여기는 지금 안 왔지만 이성복 집사라고 단장을 하고, 그리고 안영택 목사님이 고문 목사님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옆에서 또 색스폰 연주를 멋지게 해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예, 임채연 집사님. 제가 57세밖에 안 됐는데 가끔가다 이게 치매 초기 증상인지 가끔가다 맨날 부르던 이름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예.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은 까먹지 마세요. 절대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예수님 이름은 까먹지 마십시오. 저분이 두 번째 해부터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살렘 동산에 뭐였어요? 살렘 뉴스타트 요양원에 암 환자였어요. 참가자로 있는 분이 자기는 내일 죽어도 좋은데 선교지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무슨 선교지 하면서 막 뜯어 말렸는데 본인이 가겠다고 그랬어. 나는 선교지에서 죽어도 좋다. 그래서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예. 당장 죽는다고 그러더니 매년 가요. 그리고 안영택 목사님은 원래 은퇴 목사님이신데 원래부터 색스폰 연주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은퇴하고 나서 뭐 다른 걸로 선교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없을까 생각한 끝에 악기를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독학으로 뭘 배웠어요? 색스폰 연주를 배웠는데, 제자들이 그동안 많았는데 배우겠다고 온 제자들이, 그런데 지금까지 끝까지 살아남고 스승보다 더 색스폰을 잘 부르는 사람, 청출어람인 사람은 임주현 집사님 하나밖에 없대요. 지금 여러분들 두 분 다 아마추어예요. 그런데 두 분 연주하는 거 보면 막 제가 빨려 들어가. 너무 막 뭐랄까 영혼을 담아서 연주하는 것이 막 느껴져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예. 자, 그런데 2013년부터 중국을 못 들어가게 됐어요. 중국의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석이 되더니 못 들어오게 해요. 선교사들 다 내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방문 가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비자 안 내줘요. 그래서 2013년부터 조장을 못 갔습니다. 지금 올해가 몇 년이죠? 2025년이니까 거의 12년 됐네요. 그죠? 예. 근데 어떻게 해서 몰래 그래도 갔어요. 13년 이후에도 갔는데 정확하게 몇 년부터 못 가게 됐냐면 16년부터 못 갔어요. 그거 마지막 신청자가 누구였냐면 변영기 목사님이었어요. 변영기 목사님하고 그 누님이 신청을 했어요. 가겠다고. 근데 비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 일일이 그 수속비 몇천 원, 몇만 원 빼고 다 일일이 돌려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제가 생생합니다. 변영기 목사님 생각나세요? 예. 그래서 조장 전도단이 원래 실은 없어질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왜 안 없어졌냐면 거기에 전도해가지고 살아남은 전도인 중에 지금까지도 전도인끼리 결혼해서 애 낳고 아직도 그 조장 지역이 아닌 저기 꽝시라고 꽝동 옆에 아주 심심사활골짜기 있는 곳에 가서 건강식당 하면서, 그리고 광천수 대리점 하면서 거기서 생존해서 지금까지도 운남과 광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인으로 살아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을 어떻게 해요? 조장 전도단이 십시일반으로 1만 원, 2만 원, 3만 원씩 이렇게 내줘서 그걸 모아서 그분들한테 뭘 보냈어요? 선교지원금을 보냈어요. 매달 중국 돈 2,000원씩. 중국 돈 2,000원이면 당시 환율로 25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환율이 올라서 39만 원이에요. 지금은 환율이 올라서 그 돈을 계속 선교지원금으로 보내줬는데 그분들이 살아서 지금까지 선교를 열심히 왕성하게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로 선교지원금으로 도와주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러 못 가.
그래서 시작된 게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만날 수 있어? 우리가 못 가는데, 그 사람도 한국에 못 오는데. 그래서 미얀마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면서 미얀마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살렘 그러니까 대륙 선교회에서 서병 선교사님을 미얀마에 파송했는데, 거기에서 살아남아서 지금 학교도 하고 난민촌도 지금 돕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기 시작한 게 2번 가고, 요번에 간 게 3번째 간 거예요. 요번에 간 게 3번째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장전도단이 이제 중국은 못 간다. 단체로 가긴 힘들다. 어떻게 속여가지고 혼자 갔다 올 수는 있는데 단체로 가는 건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전도단 이름 자체를 포기를 하고 대륙 전도단으로 바꿨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전엔 조장 전도단이니까 조장만 갔잖아요. 대륙 전도단으로 바뀌니까 앞으로 중국문이 또 언제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지만 열리면 조장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미얀마 가죠? 그럼 캄보디아도 가죠? 그 다음에 어딜 또 갈 수 있어요. 지금 대륙 선교회는 터키에도 선교사가 있거든요. 터키도 갈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선교지가 열릴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하용판 장로님 아신다 그랬죠. 하용판 장로님이 일본에도 지금 다니시거든요. 일본에도 지금 구도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일본도 갈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어디도 갈 수 있을까요? 예, 대만에도 갈 수 있죠. 거기도 구도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륙 전도단이 조장 전도단에서 대륙 전도단으로 바꿨지만 결국은 뭐예요? 다 복음 전하는 일이잖아요. 어느 나라 사람한테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들한테 장황하게 미얀마에 가서 뭐 했다 설명하는 것보다는 뭐 미얀마 지금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가 왜 지금 대구 중동교회라고 했죠? 예, 대구 중동교회 왜 왔냐? 첫 번째, 변영기 목사님이 초청해 주셔서 왔지요. 그런데 실은 감사해서 왔어요. 뭐가 감사하냐? 미얀마 구호봉사대를 가는데, 미얀마 구호봉사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코로나 때 거기가 미얀마가 무슨 내전 중이었어요. 전쟁 중이었어요.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내전 중이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가지고서 이렇게 피난 온 곳이 서병 선교사님이 사는 동네 옆으로 피난민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뭐가 됐어요? 난민촌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서병 선교사님이 원래는 코로나로 전도 사업도 안 되고 전쟁 중이라 목숨이 위험하기도 해서 한국으로 떠나려고 그랬는데, 완전히 포기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길을 열어주셨어요? 난민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먹을 것도 줘야 되고 입을 것도 줘야 되고, 특별히 아이들에게 뭘 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교육시켜줄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시니까 기도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필요한 물질까지 다 채워주셔가지고 거기에서 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난민촌에도 지금 분교가 들어갔어요. 분교. 원래 학교가 그 선교지에 학교가 있었는데, 고속도로를 넘어가면 난민촌인데, 그 고속도로 너머에 난민촌 안에도 뭘 지어줬어요? 분교.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다닐 수 있는 분교를 거기다가 지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서 활동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달러가 막 오르기 시작해요. 누가 대통령 된 다음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아직 대통령도 안 됐어요. 안 됐을 때인데
갑자기 뭐가 올라요? 달러가 올라. 뭐 때문에 달러가 올랐을까요?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라 뭐 때문에 달러 오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구호봉사대가 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구호가 뭐예요? 그 사람들 먹을 거, 입을 걸 가져가야 되는데 먹을 거 쌀값이 달러가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2배로 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한정인데 그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쌀은 어떻게 돼요? 반절로 줄어버리잖아요. 근데 난민은 처음보다 3배가 더 늘었대, 숫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기도를 했더니 변영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쌀값이 얼마냐고 물어요. 얼마라고 하니까 작년보다 2배가 올라서 얼마라고 하니까 거의 그전에는 5,000원, 6,000원이면 10kg짜리 한 포대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국 돈 10,000원을 줘야 살 수 있다고 하니까 변영기 목사님이 그러면 저 50포대 하면서 50포대 살 돈을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왔는데 여기 대구 중동교회 도르가에서 또 50푸대를 지원하겠다고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치고 팔짝 뛰지 않겠어요? 기뻐서?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가서 여러분들이 주신 돈으로 쌀을 구해서 거기에다가 갖다 주고 왔습니다. 이 지금 가기 전날 구호품을 싸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공항에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누가 사진을 또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사진을 또 잊어버려 가지고 더 미얀마 공항에서 사진 찍었어요. 찍어서 여기다 지금 그리고 나와서 대륙 선교회 구호봉사대 활동이라고 이 프랭카드도 올해 처음 만들었습니다. 거기 가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 만나고 처음 선교지에 왔을 때 이게 지금 낡은 집이에요. 여기서 지금 선교사님 사시고 요게 증축했대요. 증축해서 요거 선교사님 부부 가족만 살고 이거는 유기농 화장실이에요. 유기농 화장실. 유기농 화장실 뭔지 아세요? 옛날 화장실 있잖아요. 이건 퍼세식도 아니죠. 나무 짝대기 2개 놓고 올라가서 누면 그 밑에다가 재 딱 떠가지고 부어서 비벼가지고서 한쪽에다 놓는데 그거 쌓이면 이거 퍼다가 밭에다 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유기농 비료죠. 저희가 가가지고서 이 비료를 뒤집어야 되는데 이미 하용판 장로님이 다 와서 뒤집어 놓고 갔대요. 하용판 장로님이. 그래서 하용판 장로님은 그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학생이나 그 주민들한테 거름 뒤집는 사람으로, 아침 새벽부터 거름 뒤집는 사람으로 아주 별명이 붙었어요. 거기가 채소가 안 되는 원래 기후거든요. 너무 더우니까. 그런데 지금 선교사님하고 하용판 장로님 거기다가 뭘 만들었어요? 대나무로다가 가늠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뭘 씌웠어요? 비닐을 씌웠어. 그러니까 완전히 막은 게 아니고 위에만 햇빛 들어오는 거를, 강하게 들어오는 것만 막았어요. 막았는데 뭐가 됐어요? 천연 바람이 통하는 하우스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상추나 채소들이 그전에는 햇빛에 다 녹아서 없어, 먹을 게, 수확할 게 없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파릇파릇 다 살아서 채소를 수확해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갖다 내다 팔기도 하고, 그리고 또 버섯 농장을 해서 여기 지금 바나나 농장이요. 바나나도 농사도 이렇게 잘 된대요. 그리고 이거는 버섯이요. 버섯이 고급 식재료라 거기에서 버섯을 이렇게 재배해서 팔면 그 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뭐가 돼요? 부식비가 나온대요. 부식비가.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먹었던 캐슈넛, 채소들, 그런 과일들입니다.
거기 식당에서 밥만 먹은 게 아니라 그 식당에서 강당에서 그 거기 있는 교사들 선교사들하고 밤마다 서로 교제했어요. 서로 간증하고 서로 찬미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번에 처음 가신 일요일 교회에서 오신 집사님인데 이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체육대회 했어요. 같이 체육대회하고 난민촌에서도 체육대회하고. 그리고 머리 깎아주는 이발 봉사도 하고요. 이발 봉사가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오는 날까지도 끊기지 않았고, 이거는 거기 난민촌에 있는 분들에게 저희가 쌀 나눠주기 전에 음악회를 했거든요. 음악회를 했는데 거기에 모여서 참 한 사람도 움직이지도 않고 경청하는 모습이에요. 청년들. 그리고 여기 지금 임주현 집사님 색소폰 연주하는 거. 그리고 이게 지금 쌀인데요. 쌀을 6,240kg. 그러면 624가마. 그러니까 10kg짜리요, 10kg짜리. 그거를 이렇게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이 100포나 지원해 줬으니 얼마나 좋아요. 예. 자, 이거 쌀 이구석 가는 모습 얼마나 보기 좋아요. 이분들이 너무 행복해해요. 거기 선교사 훈련원 센터도 지금 지을 생각이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교실이 모자라서 난민촌에도 교실 3개, 그리고 응하수동에 있는 본교에도 교실 4개를 더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은 저희는 그런 경험을 해요. 돈이나 재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작은 문제다.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매번 선교지에 갈 때마다 감동을 받는 것은 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도착해서, 그리고 봉사하면서, 그리고 오는 과정에서 늘 함께 기도하고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니까 무슨 기적이 일어나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성격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저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을까? 그거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기적을 경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내년에도 미얀마도 갈 수 있고 일본도 갈 수 있고 어디도 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함께.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뭘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항에서 이거 해단식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 갔던 인원이 총 19명이었어요. 19명인데 살렘교우 11명, 기타교회 8명, 남자 8, 여자 11명, 50대 5명, 60대 8명, 70대 6명, 목사님 2명, 장로 5분, 그 다음에 집사 12분.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중요한 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직분에 관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였다는 거, 그게 저는 제일 큰 감동이고 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요번에 제가 어제 밤 12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이 조장 전도단 일대 헌신한 중국의 전도인 가정 가광붕,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옆에 부인이요, 부인이 위정주.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발음으로 하면 위정주. 부인 이름 위정주고 여기는 남편 이름은 가광붕이에요. 그리고 딸 이름은 뭐냐면 가시니까 이름은 여시, 가여시예요. 그러면 같을 여자에다가 시편할 때 시할 때 시예요. 그럼 이름의 뜻이 뭐냐? 시 같다는 뜻이에요. 딸 이름이 여시 같다는 게 아니고 시 같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 부부가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으면서 이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시편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은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 가정이 지금 그곳에서 여기가 지금 꽝시 빠마라고요.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은 곳이라 장수촌이에요. 100세 먹은 노인이 20명도 넘어요. 한 동네에. 이 장수촌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호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뭘 하냐면 이렇게 자기 물 대리점 있죠. 광천수 대리점 앞에다가 이렇게 몰라요. 전도지하고 건강 잡지 그리고 예언의 신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펼쳐놓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강붕 전도인 가정은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은 유명한 빠마에서 건강식 식당을 시작했지만 많은 요양자들이 고기와 담배와 술을 끊지 못하고 환경만 바꾸면 몸이 좋아질까 하여 전국에서 장수촌으로 모여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뉴스타트 방법 중에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건강 강의와 건강 책자 그리고 예언의 신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옆에 있는 운남성이라고 하는 산골짜기에 있는 많은 그 소수민족 촌을 방문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너무 길었네요. 벌써 안식일학교 시간이 다 갔죠. 말씀하실 임주현 집사님 얘기는 못 들을 것 같지만 들어야 되겠습니다. 5분만 듣겠습니다. 5분만. 갔다 오신 소감을 5분만 듣겠습니다.